오늘 말씀은 새 집을 짓는 복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집 짓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언제 어느 시대나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입는 거, 사는 곳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사는 것들이 여유가 생기면 점점 더 이 필요가 욕구로 치닫죠. 그래서 똑같이 먹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좋은 걸 먹을까? 똑같이 입는 거지만 어떻게 입어야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까? 또 어떻게 살아야, 집은 어떤 곳에서 살아야 근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할까? 이런 사람들의 소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보면 옛날에는 그저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뭐 단순히 어떤 패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먹방, 집방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틀면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집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목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판타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타집이 뭐지? 그래서 이제 멈추어서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게 판타지 플러스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 속에서 꿈꾸는 집,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출연자가 나와서 자기는 집에 이런 꿈들을 갖고 있어요. 집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 자기의 상상하는, 그런데 그게 아주 굉장히 기상천외하더라고요. 저런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상상 속이니까 뭐 얼마든지 자기가 꿈꾸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집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상상력이 이렇게 그 출연자들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찾아내더라고요. 저런 집이 있을까 싶은데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그 집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이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주제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프로그램 판타집이 아주 환상적인 꿈의 집이라는 이 판타집이란 단어가 이 새로운 피조물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되면서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 꿈꾸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는 꿈이 있는데, 야,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판타집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너희만 꿈꾸는 집이 있는 게 아니야. 나도 꿈꾸는 집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아름답게 지으시면서 하나하나 지으시면서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막 감탄을 하시거든요. 하나 지어놓고 와 좋구나, 와 좋다, 이렇게 감탄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꿈꾸시는 집이 아니었을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만 살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도 아름다운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꿈꾸는 집이 탄생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집에 대한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판타집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그게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 우리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랑 행복하게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타집의 꿈이 우리로 인해서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집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걸 다 훼손시키고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리고 집이라고 지어가지고는 막 하나님이 주신 집을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훼손시키면서 막 등기부 등본도 다 남줘버렸어. 원수한테 등기부 등본을 다 이름 바꿔서 갖다 바치고, 그 주인 노릇하는 그 원수가 하나님처럼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멸망하는 걸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도둑질하려고, 사기치려고 우리에게 접근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아름다운 집을 다 이름 변경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걔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곳곳이 무너지고 더럽혀져서 그 아름다운 집이 도둑들의 소굴이 되고, 정말 창녀의 집이 되고 이러면서 엉망진창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가서 그거 다 돌이켜 볼게요. 돌이키고 올게요. 너 가면 죽는데 괜찮아요.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그거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저 죽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 일성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지금 너희 집 거기서 사는 거 아니야. 돌이켜야 돼. 일어나 나와야 돼. 그 집 다 부수고 새 집 지어야 돼. 하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새 집을 지어야 돼.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등본을 뺏어오기 위해서 다시 이름 변경하시려고 그 값을 치르신 게 당신의 목숨으로 치르신 거잖아요. 내가 내 목숨, 천하보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목숨인 내 목숨을 줄게. 이 등기부 등본 다 내놔.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되찾아오셨어요. 다만 지금 등기부 등본이 완전히 제대로 지금 돌아오지 않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죽으시고, 주님의 그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셔서 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올리셨는지 알게 된 제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제자가, 이걸 환히 아는 제자가 이 집 짓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일으키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더럽게, 약하게, 맨날 원수에게 당하며 도둑질 당하며 죽어가며 멸망하며 살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오늘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집을 어떻게 새롭게 지을 것인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3장 9절부터 17절 본문을 항상 열어놓고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집의 설계도예요. 오늘 말씀이. 이 설계도 제일 앞장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설계도면 맨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원수에게 도둑질 당했느냐면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내 인생 전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괜히 손해보는 것처럼 원수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넣어줬어요. 야,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 왜 평생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드려야 돼? 그럼 넌 어디 갔어? 이렇게 이간질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하고 사는 게 당연한가? 이러고 살고 있는데 속닥속닥 와서 성도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전부인 성도에게 살짝 와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넌 어디 갔어? 네 인생은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선악과예요. 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네 인생을 통째로 그렇게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안 돼. 네 거를 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라고 이간질한 게 선악과예요. 너 좀 똑똑해져야 되겠어. 너 바보같이 하나님께 당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리인가요? 얼마나 그럴듯한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너 성공해야 돼. 너 일어나야 돼. 너 훌륭해져야 돼. 인정받아야 돼. 돈 많아야 돼. 명예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아. 이런 가치관 속에 이 세상이 그런 곳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했는데 주님의 진리나 그 가치관들,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 거짓말과 충돌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명목만,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까? 저 어느 일면에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느 일면에는 참 마땅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에 보여줘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란 어떤 건지, 교회란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죽어도 좋아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 번도 삶에서 내 곁에 사람들에게 보여줘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쇠퇴해도 되고 내가 함께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아름다워지고 잘하고 열매 맺는 거라면 나는 좀 모자르게 보여도 되고 난 좀 무너져도 괜찮아. 이런 모습을 보여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그 거짓 진리, 원수가 확 오염시킨 그 더러운 진리에
조금도 힘있게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란 이런 거야. 이렇게 놀라운 거야. 이리로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를 보여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고 억울한 이야기 듣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돌리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얘야, 내가 죽는 거 좀 이상하지 않니? 너희들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지 않니? 질문이 일어나지 않니? 그 질문을 가지고 나에게 한번 좀 나와볼래? 내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비밀을 알려줄게. 그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설계도를 딱 주시면서 너희 인생, 너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걸 짓자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지으라고 하시면서 10절에 상세 설계도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터예요. 너희들 아예 처음부터 집 지은 장소부터 잘못되어 있어. 장소가 잘못되어 있어. 거기다 짓는 거 아니야. 어디에다 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져야 돼. 집은. 성공 위에 지으면 안 돼. 유명하게 되는 것 위에 지으면 안 돼. 돈 위에 지으면 안 돼. 아름다운 미모 위에 지으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관, 그 진리, 그 방법,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사건,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그 진리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왔을 때만 말고요. 말씀 들을 땐 아멘 하는데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 말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세상 나가서 사는 모든 일에 내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것입니다. 기반부터가 잘못되어 있어. 너희들은 돈 위에 지었구나. 너는 인기 위에 지었구나. 너는 평안한 삶 위에 짓고 있구나, 집을. 너는 관계 위에 사랑이 전부구나. 너는 사랑 위에 그 오염된 사랑.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자기 손해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하겠다는 마음조차 없는 그 사랑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잘못돼 있어. 기초가 잘못돼 있어. 옮겨야 돼. 그 말씀하고 다음에 건축자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2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 자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짓는 건축 자재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꽃, 풀, 뭐 그런 걸로, 나무 이런 거로 짓는데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얘야 불 한 번 나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야. 남지 않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심사숙고해서 강하고 단단하고 절대로 어떤 것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걸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에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건 반석입니다. 어디에다 집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었어? 너는 바위 위에 지은 집이야. 어떤 물이 오고 어떤 풍랑이 와도 너는 안 무너질 거야. 근데 네가 모래 위에 지으면 작은 공격만 와도 너는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될 거야. 그게 터라면 아무리 터를 반석 위에 잘 세워도 풀로 얼기설기 초가집처럼 세채 세웠다면 밖에서 어떤 불 한 번만 와도 그 집은 남아남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재료도 건축자재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건축자재는 도대체 뭘까? 금과 은은 뭘까?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근거하면 뭘 금이라고 하고 뭘 은이라고 했나 라고 해보니까 욥기에 보니까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이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다른 존재는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좀 앞길을 예측도 하고 그런 예측력이 있는 사람이 주식을 하면 주식이 좀 대박이 나겠죠. 또 뭐 그래서 집 투기를 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측 가능한 어떤 것들을 지식이 있으면 집 투기를 해서 부동산 값을 확 올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부자가 엄청나게 추수해 놓고 야 곡간 튼튼하게 지어서 창고를 잘 지어서 내가 거기다 이걸 착착착 이런 구조로 잘 저장해 놓을 거야.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평안하게 띵까띵까 잘 살 거야. 그랬더니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네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이 여기에서 끝날 수 있는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특히 젊은 청년들은 뭐 미래의 종말, 내 삶의 종말 끝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종말이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12째고 우린 내 개인의 종말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종말, 이 마지막 날의 종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 개인의 종말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그걸 거기에 나를 올인하면 내 영혼까지 다 갖다가 끌어다 바치잖아요. 사랑에 내 영혼을 갖다 바치고 성공에 내 영혼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야, 너희들의 종말은 하나님 손에 있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내 기반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IQ가 아니고 탁월한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이 세상은 어떠한 것이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내 삶은 언제 시작돼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 그걸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건축을 조심조심 틀림없이 한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대요.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죽을 삶에서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자기 모래 위에다가 그냥 풀로 이런 집 저런 집 호화판으로 졌다고 막 좋아할 우리들, 불 한 번이면 휙 하고 날아갈 그런 집을 지을 우리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건축자인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새 집을 짓게 만드시는 거니까 너무 놀라운 선물이죠. 그리고 금, 은 나올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금보다 귀한 거, 은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교훈이고 말씀이래요. 금과 은에 현혹되지 마. 다이아몬드에 그렇게 마음 뺏기지 마. 다이아몬드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다이아몬드를 얼마만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주는 얼마만한 밤톨만한 다이아몬드를 줄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많은 자매들이 휙 가버립니다. 그랬다가 땅을 치는 경우도 많죠.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분이야.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네 인생의 건축 자재가 되어야 돼. 말씀으로 네 인생들이 결정이 되어야 돼. 말씀으로 네 행동이 결정이 되어야 돼. 말씀으로 너의 선택들이 결정이 되어야 돼. 그럴 때 너의 집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 없는 놀라운 집이 될 거야. 새 집이 될 거야. 아멘. 우리 그런 집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집을 나 혼자만 그냥 뼈 빠지게 짓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았어요, 주님. 주님 알았어요. 제가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여는 순간 훅 들어오신다니까요. 문 닫히지 말라고 발 딱 걸고 휙 들어오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 전도할 때 누가 문 열어, 아파트에 문 열어주면 문 못 닫게 발을 하나 일단 집어넣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열까 말까 조금만 열어도 발 휙 집어넣으시고 막 밀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시고 주님이 같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근사해지는지 주님은 아시니까요. 이기적이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밖에 몰라. 만들어 놓고 왜 맨날 앵벌이 시키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 살라고 그러셔. 내 삶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만 위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오해세요.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그럴 때 그러지 마. 그러셔요. 네가 그 애쓰는 거, 나 위해 산다는 거 내가 보기엔 정말 웃겨.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살아. 그런데 뭘 하려고 애쓰지 마 이러신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의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 다 막으세요. 일단 나랑 행복한 게 우선이다. 나랑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그걸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 안에 모든 그 집안의 더러운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 집 짓기 시작하면 주님이 계속 자재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금, 은, 다이아몬드로요. 진주로요. 그리고
매일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면 주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공기가 오염이 됐어요. 황사가 많으면 성령의 생기의 바람을 확 불어넣으셔서요, 이 오염된 그 공기들이 다 쫓겨나가게 해서 신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곳곳에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새집 짓는 게. 그분 말만 믿어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박수만 쳐드리면 돼요. 어머 고마워요, 감사해요, 주님 어서 오세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그 중압감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분이요, 이 판타스틱한 놀라운 이 지분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지을 수 없는 천상의 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설계도면을 펼쳐 보이셔야 되고요, 주님이 자재를 갖다 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쉽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해내려는 노력은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주님께 모든 걸 아뢰면서 가면 하루하루 내 성전이, 그 더러웠던 내 육의 성전들이 부수어져 나가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새집 짓기 전에 먼저 다 부수셔야 돼요. 내 집을. 내 거 그대로 있는데, 그 풀로 만든 거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새집을 짓겠습니까? 터가 모래밭이고 뻘밭이면 그 집 다 부수고 새 터로 옮기셔야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매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어머 하나님이 매일 이런 일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 놀라움이 없으면 이 건축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매일 놀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루도 걸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도 죽은 듯이 살지 않는 한, 집에서 잠만 자지 않는 한 매일 놀라는 일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매일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없다면 참 슬픈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방법이, 이 비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래요. 그래서 조금 아까 그게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그거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쁘게 마음을 열면 그런 일들이 저절로 되게 해주시죠. 말씀을 보는데 재미있으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도 확 열려서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 말고, 내 감정으로 하는 기도 말고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셔서 기도하면서 내가 놀라는 거야. 이게 뭐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네? 와, 뭐야? 기도하는데 이런 걸 알게 하시네? 이런 걸 보게 하시네? 이러면서 놀라면서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보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 앞에 가면 그 일들도 일어나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상을 안 주실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무튼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 앞에서 이 말도 안 돼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해? 사람은 변화하지 않아. 이 세상의 거짓말 앞에서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그랬으면 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요. 그것도 진리일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백날 죽었다 깨나도 노력으로 안 변해요. 그런데 제가 완전해져서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님 앞에만 가면 새로워져요. 그걸 보면서 아, 변화란 이런 거구나를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완전체가 돼서 완전한 인격, 완전한 영성을 가져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합니다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내가 그 더러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 힘 빠져서 죽을 것 같던 자리에서 멀쩡하게 힘이 나는 걸 보니까 야, 주님 앞에 가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안 가서 그렇지 가기만 해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는 게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성전이 된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나요? 그것을 노력해서 자기가 이루어내려고 애씁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집되는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새집되기 전에 내 흔집은 어떤 거죠? 등기부 등본이 마귀의 이름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에 대한 권리 주장이 확실해. 법적인 등기부 등본을 들고 맨날 내 집을 들락날락거려도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내 안에 어두움, 흑암, 아픔, 상처, 힘겨움,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감, 우울, 슬픔, 분노, 수치 이런 거를 그 더러운 것들을 꽉 집어넣어도 그거를 전혀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육적인 집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부수라는 거예요. 새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 모든 내 것들, 내 안에 드글드글 끓는 이 생각들, 이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건 다 쓰레기입니다.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그 결과에 주목하지 마세요. 이게 되었나? 안 되었나? 그러니까 계속 또 영적인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그거 애쓰지 말라니까요. 되고 안 되고가 여러분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내 생각이 아무리 그것과 반대 있어도 저는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을 부수겠습니다. 이게 옛집을 부수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못할 때 하나님이 간간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그 털을 흔들잖아요. 멀쩡하게 살던 터들을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 영접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안 나가니까 그때 주님이 쑥 발을 넣고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라고 한마디만 해줘. 네 마음을 열고 네 생각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네 상태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이면 전부예요 라고 말을 해줘.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 부서지는 거 보게 될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새 생각으로 네가 세워지는지 보게 될 거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풍부한 아름다운 감정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네가. 근데 네가 너라고 하는 자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아무리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 현실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뭐 해석하고 그래봐라. 새 집 안 지어져. 안 지어져. 그거 쓰레기인 걸 알아서 버려야 돼.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앞에서 부숴야 돼. 집도 새로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근데 못 짓는 경우가 언제예요? 뼈대가 잘못돼 있어. 자재가 다 미달이야. 그럼 거기다가 아무리 리모델링을 근사하게 해봤자잖아요. 차가 다 썩었어요. 부품 전부 갈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부품을 전부 갈면 새 차가 된다고 그러더래, 정비소에서. 그래서 갈았대요.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갈고 라지에타도 갈고 뭣도 갈고. 근데 결국은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셨대. 왜 그러냐면 이 뼈대, 이 바퀴를 돌리려면 이 뼈대, 저는 차 구조를 몰라서 그게 다 사갔더래. 그래서 아무리 기계들을 새 부품으로 새로 해봤자 그건 폐기 처분해야 될 차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로 생각하는 거, 나로 느끼는 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새 집을 짓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네 자아는 그대로 놔두고 뼈대는 놔두고 뭔가 요것 저것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갖고 근데 네 자아 자체가 부수어져야 돼. 제일 먼저 해체해야 될 것은 네 자아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네 자아가 부서져. 네 자아가 부서지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 네 안으로 들어가는지 너는 묵도하게 될 거야. 그때부터 네가 살아난 걸 경험을 하게 되고 네가 아름다워진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네 안에 열매가 얼마나 놀랍게 저절로 열리는지 알게 될 거야. 그 새 집으로 갑시다.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실래요? 언제까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놓고 가랑이가 찢어진다고요? 그게 일치가 안 되거든요. 평행선이고 만나지지 않거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가 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리 놓고 저쪽에 다리 놓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계속 그 자리인가?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 발 뛰어. 기반을 바꿔야 돼. 집 거기에다가 한 다리 걸치고 이쪽에 한 다리 걸치면서 집 지으면 그 집은 쓸모가 없게 된다. 그 발 띄고 이쪽으로 옮겨.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건축해 나가면 어느 날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 집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행복해 할 거다. 내 집에서 너도 행복할 거야. 내 삶이 사는 거다워질 거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새 집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정말 환상의 집, 꿈의 집 이루어 나가면서 삽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위에 내 생각, 하나님 위에 내 감정,
내 의지, 내 의가 위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이전 것을 다 부수시고 새 집을 만들어 주십시오. 새 집을 제가 짓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많이 꾸셨나이까. 이 아름답게 지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과 정말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내고 거절하고 도둑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러 온 도둑인 그 원수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서 내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집은 허물어지고 상하고 아픈 일 투성이고 어둡기 짝이 없고 냄새나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망가졌는데 주님을 만나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등기부 등본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스스로 죽으셔서 내 집터가 되어 주시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재료를 말씀으로 진리로 먹이시고 갖다 주시며 그렇게 새집 짓기를 권면하시나요?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대신 그 소망과 믿음으로 기뻐하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어지럽고 무너져 있고 냄새나고 더럽고 혼잡한 우리를,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이제 원수로부터 내가 너의 그 등기부 등본을 다 뺏어왔어. 십자가에서 내가 다 값치르고 찾아왔어. 그러니 이제 다시는 내주지 말고 속지 마. 와서 그거 네 거라고 얘기해도 속지 마. 말씀하시며 이제 새집 짓자. 그 약한 모래와도 같은 땅 위에 지었던 거 그냥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이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의 집은 무너지지 않아. 튼튼할 거야. 그곳에 집 지을 때에도 다른 허접한 것들, 세상이 주는 쓰레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어봐. 그러면 그 집은 빛나는 집이 되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집이 되며, 그리고 튼튼하여 어떤 해가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타버리지 않는 멋진 집이 될 거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밖에 가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 네가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그 비밀을 알지 못하여 원수의 거짓말에 노란한 것 용서하시고, 또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허접한 것들로 집 짓고 뭔가 누려보겠다고 생각한 우리의 허망한 생각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재료로 하나하나 매일매일 쌓아가며 아름답고 멋진 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도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근사하고 정결하고 정돈되어 있고 아름다운 빛나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많은 영혼들이 먹을 것을 얻으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치료되며 회복되며 힘을 얻으며 또 놀라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 그 부요한 열매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그저 습관이나 그냥 체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사람 앞에서 하는 예물 되지 않게 하셔서 작아도 주님이 크게 받으시고 커도 크게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만하여 세상의 많은 재물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혹시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삶은 부요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